감동적인 사랑 이야기,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동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렇게 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설교학 교수들은 더 이상 이 본문으로 설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들어도 기쁘고 감동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온갖 은혜와 복음이 이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새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림과 찾음으로 인한 즐거워함을 내용으로 하는 감동적인 복음적 사건입니다. 또한 새 비유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새 비유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을 두고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이 새 비유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 새 비유의 차이점은 먼저 잃어버린 것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양을 잃어버렸고 은전을 잊어버렸고 사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앞에 두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자의 찾음의 수고가 역력히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새 비유의 차이점은 비유의 길고 짧음입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훨씬 더 깁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중요한 메시지를 서로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잃어버림의 불행을 생각해 봅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의 불행은 목자와 함께 해야 할 자리에 함께 있지를 못하고 양떼의 자리를 이탈한 것에서 찾아온 불행입니다. 이런 동전의 불행은 동전 묶음에서 떨어져 나감으로 인한 불행이었고, 집 나간 아들의 불행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찾아온 불행이었습니다. 모두 지켜야 할 정상적인 자리, 정상적인 존재에서 궤도 이탈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즉 잃어버림의 불행은 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른 관계와 제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잃은 양과 잃은 동전의 불행은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인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잃은 양의 경우는 무지와 연약함 때문이었고, 동전의 경우는 소유자의 실수로 말미암은 타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것은 의도적이요 계획적이며 유산을 받기 위해 필연적인 행동의 결과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도리어 행하는도다라는 말씀처럼 알게 모르게 무지하고 연약해서 고의적이건 아니건 자이든 타이든 간에 모든 사람은 죄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유레카의 행복입니다.
이름의 고통이었다면 두 번째는 찾음의 행복인 것입니다.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덜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고 찾습니다.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면서 부지런히 찾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옵니다. 기뻐서 잔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레카의 기쁨, 찾음의 기쁨은 원래의 자리를 회복한 데서 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말을 릴리지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릴리지오라는 이 말은 다시 결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양과 목자, 동정과 여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회복에서 온 기쁨과 행복인 것이죠. 목자나 여인이나 아버지는 이런 것에 대해 가치를 끝까지 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찾고 기다립니다. 한 마리 하나의 동전, 형편없는 아들이라도 수고와 인내를 마다하지 않고 찾고 기다림으로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찾은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포기함으로 찾은 것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죄인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과 응보의 단계를 초월하여 한마디 책임을 추궁하는 말이나 원망이나 심판하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의 행동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아들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차분히 이렇게 하는 것이 모순과 잘못된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찾음의 기쁨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 것의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잔치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곧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란 감상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행동합니다. 그저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찾고 썰고 행동합니다. 무지해서 연약해서 뜻하지 않은 일로 넘어지고 떨어졌을 때 그냥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은 끊임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이고 패역으로 인해 집 나간 아들에게는 끝까지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사랑은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비판하거나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바쳐서 속량합니다. 그 어떤 의의나 자격이나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교회는 복음과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은혜로 잔치하는 집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 맞아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며 형제를 형제로 말 못하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잔치 밖에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의 삶으로 발견되는 것은 비극이고 불행입니다. 바른 관계, 바른 정상적인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